다 함께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부르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또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과 그 이후에 주신 여러 가지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 또 순종의 영, 증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지킬 권선징악입니다. 여러분은 선과 악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고 또 선을 권장합니다. 악은 미워하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하고 싶어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또한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을 선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10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법규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 또 이런 일을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셨죠. 이러한 법은 당시 중동의 여러 나라의 그 법이 있었는데 바벨론 그 왕 함무라비 법전과 여러 가지 면에서는 참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형적인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일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2절부터 이렇게 히브리 노예법이 있고요. 12절부터는 사형법, 그리고 18절부터는 신체 상해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26절부터 22장 1절까지는 상해 보상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법안에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이러한 생명 존중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생명을 잘 존중하고 또 이러한 법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런 법규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TV나 또는 여러 뉴스 채널을 통해서 살인이나 폭행 또는 그 유괴 사건들을 듣고 또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판단하는 지혜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의 동일한 소망이지요. 12절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참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을 받은 이후에 아마 그들 사이에서도 살인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본질상 죄인이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인 까닭에 누구라도 그러한 살인할 그런 환경이 발생된다면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DNA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이 살인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의해서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계획이 없었는데 우연히 어떤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죠.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죽이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 복수하려고 살인자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공격을 할 때에 사람을 죽이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를 죽인 사람도 있죠.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살인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임당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죽임 당함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요 진리이시요 생명이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사람이 우연히 어떤 사고 그의 이웃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고의로 죽였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살인은 이렇게 철저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살인을 철저히 금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시행되는 신앙 공동체에서의 권징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시면서 동시에 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서 범죄를 미리 막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권징의 목적입니다. 상해와 폭행에 대해서 금지하신 그 대상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대상은 바로 부모에 대한 경우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0계명 중에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그 5번째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를 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기를 낳아 길러주시는 그 부모에게 폭행을 가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향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 또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본능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공경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에 납치범 또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유괴하든지 납치해서 물건처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이 몸값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사악한 일이죠. 고대에는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에도 형들에 의해서 물건처럼 팔려버렸죠. 오늘날 인신매매 같은 그 범죄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또 죄질이 아주 나쁜 것입니다. 성경은 유괴 납치범은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살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20절 말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당시의 사회는 주인과 종의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남종이나 여종을 재산의 일부로 보았죠. 그런데 그런 사회였지만 모세를 통해 주신 규범들 속에는 생명 존중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인이 매로 종을 때리는 중에 종이 즉사한 경우, 종에 대해 폭행이 너무 심하고 또 악랄한 경우를 말하죠. 이때는 반드시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대받는 노예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인격과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는 경우를 보면 태어나지 않은 아이라 해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최근 이 사회는 낙태시키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낙태법은 사실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소위 동해보복법 또는 동태보복법이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또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는 법이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 기관을 상하게 한 자는 피해자의 다친 신체 기관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 말씀, 병행구절 말씀이지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러한 원칙은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매우 몰인정하고 아주 비인격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복의 정당성을 허용해 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계속 이러한 동일한 보복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 이 땅에는 수많은 불구자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같은 법칙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경고이죠. 좀 더 나아가면 지나친 그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규정은 모세 당시 근동 지방에 횡행했던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을 사랑의 법으로 수정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38,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와 같은 진리를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병사하거나 또는 타인에 의해 살인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시기도 하시고 인간에게 인간을 처벌하도록 권위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직접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인간들에게 이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특히 세상의 이 정부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할을 받은 기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은 권선징악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십계명과 여러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알게 되었죠. 또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위에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